오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22면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신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레위 자손 고라와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들었고 또 많이 들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면서 그 권력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밝히자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라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임을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주셨던 일을 거스르는 일임을 분명히 밝히는 사건을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더 자세히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행하는데 왜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 오라고 하였는지 그것을 알아보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적용해 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반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분수에 지나다라는 이야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분수에 지나도다라는 그런 말로 모세와 아론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직역을 하자면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반역자들은 아론 및 그 후손들에게만 제사장직이 부여된다는 그 사실에 도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가 탐냈던 것은 아론의 종교적 지도권을 탐냈었고
르우벤 지파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인 지휘권을 탐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정치권을 달라, 종교적 지휘권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지금 협박조의 말로 너희가 너무 많이 소유하였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착각은 이 권위가 자신의 한 개인에 의하여, 사람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위에 부여를 목적을 두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목적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당신의 거룩한 제사장인 나라와 그리고 그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하나님께서는 단서를 붙이셨는데, 이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이 권위는 무엇인가 명예와 권력을 위한 권위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권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이다.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 모세가 스스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그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분도,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이 권위에 대한 자의식이, 자의성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도전한 이 고라와 그 무리에게는 이 약속이 증명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무리들은 모세와 아론을 스스로 높인다라고 폄하하였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 일당 역시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따라야 되지만 지금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져 이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이 자의에 의해서 권력을 쟁취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위임했다라고 보지 않음으로써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그 권력의 위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까지 불신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 보면,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고라 자손들과 그와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였던 이 지휘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떤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탁한다는 전적인 의뢰와 간구의 표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한 분뿐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께 판정을 받고자 하는 모습을 이 모세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권위를 주셨고 그와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당당한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 때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모세는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자신에게 부담되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고라에게 그냥 그래 고라 네가 그렇게 갖고 싶으면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번 모세도 매번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앞에서 너무나도 이 자리가 힘듭니다, 부담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여러 번 드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 너무나도 크기에 자신으로 그 자리를 대신 어찌할 수 없다는 것, 자신이 그냥 그 자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기로 의연하게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고라당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향로를 들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모세는 다른 것이 아닌 향로를 들고 나오라고 했는가? 바로 이 향로를 드는 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특성을 지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에 그 불을 담아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성소 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향을 불사름으로써 자욱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리는, 이 선택된 자를 가리는 일을 우리가 이 모세가 그들에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시험을 해보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적 권위를 부여받지 않았거나 만약 부정한 자였다면 제사장은 물론이요 모든 자들은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죽음을 면치 못했음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에 이 미션을 제안함으로써 고라 반역당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들이 주장하였던 분수에 넘치는 행동이 누가 과연 정말로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였는가? 죽음까지 그 말에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이 현명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고라 자손들 이러지 않고 고라에게 이르면서 또한 레위 자손들이라고 칭하는 것도 그 지파에겐 나타낼 수 있는 제2의 제3의 고라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경고의 메시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9절에 보면은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12지파 중에서 특별하게 뽑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을 누리게 하셨던 것은, 그 성막의 봉사를 하게 하셨던 것은 그 어느 지파도 누릴 수 없는 레위 지파의 고유된 영광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시사 제공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들이 제사장으로 군림하겠다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없다라면 이 성막에 대한 봉사는, 이 성막에 대한 섬김은 오히려 부담을 느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아예 그것도 섬길 수가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반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런 점에서 제사장이든 레위이든 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직능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직능의 차이만 있을 뿐, 인정의 차이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직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오히려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여호와께서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에게만 제사장의 직책을 허락하셨고 일반 레위인들에게는 성막 봉사를 허락하셨던, 그 분부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구분하신 직책을 우리의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악행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능에 만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종의 메시지를 오늘 모세는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작게 여기거나 경히 여기는 일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욕망이 부른 질투이며 죄의 모습임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맡은 일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은사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특성에 맞춰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더 사랑하거나 누군가 다른 은사를 받았다라고 해서 더욱더 중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자리로 세우셨다라는 것, 바로 소명의식이 있다라는 것. 그 소명의식이 있다라면 우리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다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험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치고 어렵고 낭망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사명, 소명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시지 않아서, 건강 주시지 않아서, 제대로 된 직장 주시지 않아서, 사업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왜 이것 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오늘의 하루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낸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주신 소명을 잘 이루어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직무를 잘 수행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칭찬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충성되이 행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어떠한 일을 섬기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하늘의 복과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맡을 때 그것이 경중한지 아니면 경한지 중한지 그런 것에 대하여 나누며 생각하며 마음의 질투가 일어나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임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